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원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간에는 국가 권력에 교회가 굴복하여 예배를 포기했다라는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핍박에 의한 것도 아닌 전염병 문제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바꾼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성령의 열매 중 5번째,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은 친절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비는 인내 후에 발휘되는 성품입니다. 인내가 침묵과 기다림에 치중한다면 자비는 기다림 후에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말이나 행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인내보다 자비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적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할 때 이 긍휼이 자비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에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사용된 인자가 자비의 의미입니다. 이 자비는 혼란한 시대, 폐역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그런 무법한 무자비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마저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흉년을 만납니다. 더 이상 삶의 기쁨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푼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루시입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또 이 룻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 자비의 연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는 다시금 그 이름에 걸맞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 자비의 중심에 서 있던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자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무자비한 시대입니까? 성경은 한 사회가 얼마나 자비한가, 그 자비성의 척도를 제시하는데, 특별히 경제 원칙을 가지고 경제활동의 기본 방식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비성의 척도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경제 원칙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는, 논에서 추수를 하는 농부가 벼를 다 베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겨둔다.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따는 그 사람이 다 따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남겨둔다. 누가 보아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자비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비와 거리가 먼 세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연습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야. 다른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점검해보지 않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자비를 행하거나 말을 하는데 실패한 후에 비참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노예로, 특별히 주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인을 위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만일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행동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어떻게 섬길까? 이것이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한 그룹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의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픈 것을 보고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초대했습니까?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부정적인 형태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자비한 사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일직선상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나를,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도 원하고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다른 사람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그 전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도망친, 그들을 돕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또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어디에 서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봐야, 강도 만난 사람을 봐야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이익을 먼저 바라본다면, 자신을 본다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 너무 빛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너무 푹신한 자리만 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자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아들이 외로운 가운데 자라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노인의 힘든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피곤에 찌들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기근으로 독재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난개발로 실험하며 죽어가는 피조물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면서 지상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자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의 삶에 이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므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자비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목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